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주예전에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 마리아인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마리아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리아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했다고 하는 억수로 복이 많은 그 여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어쩌다가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처녀가 아이를 가졌으니 얼마나 고생했겠나 동정심이 여러분 드십니까? 저는 한번 이렇게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 마리아가 바로 내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내가 그 마리아가 되어야겠다. 좀 이런 마음이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면서 드신 적은 없으셨는가요? 아니면 그냥 천주교인들처럼 마리아는 예수님의 아들을 낳으셨으니까 내가 그분께 좀 잘 보여야 되겠다. 좀 이런 숭배의 대상처럼 여기지는 않으셨는지요? 여러분 만약 그를 숭배의 대상처럼 높여 생각하기만 하였다면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진리를 놓치고 있는 것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마리아를 통해서 마리아의 눈으로 그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마리아가 경험했던 그 그리스도를 우리도 경험해야 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 누가 마리아인가 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누가 마리아인가, 여러분 어떻게 하면 내가 바로 그 마리아로 살 것인가를 한번 생각하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마리아는 경배받을 존재가 아님을 분명해야 합니다. 마리아는 경배받을 존재가 아닙니다. 마리아 하면 동정녀 탄생의 그 신비함으로 인하여서 마리아라는 여인을 향한 존경이 막 극치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한 분이니까 마치 마리아까지도 죄가 없는 것 같은 그런 착시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세교회에 이르게 되면 마리아 숭배라는 그런 교리로까지 이제 그 신학이 그렇게 변질되게 됩니다. 마리아는 죄가 없다. 마리아는 이 세상에서 죽지 않고 승천하셨다. 마리아는 예수님과 우리 사람 사이에 중보자가 되신다라고 그렇게까지 이제 그 신학이 변질되었습니다. 이런 배경이 있다 보니까 여러분 현재 천주교인들조차도 이렇게 말합니다. 마리아 숭배하세요? 그럼 요즘에 어느 때인데 마리아를 숭배한다 그러세요? 그래서 마리아 안 숭배한대요. 그런데 마리아를 숭배는 안 하지만 그래도 예수님의 어머니니까 그래도 어머니 통해서 부탁하면 예수님이 더 잘 들어주시지 않겠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천주교인들 그 기도문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주소서. 빌어달라고, 중보해달라는 것 아닙니까? 빌어달라고. 그 성모 마리아여 그 나를 위하여 좀 예수님에게 잘 이야기해달라, 그 중보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천주교인들은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직접 기도하지 못하고 마리아에게, 12제자에게 성인들을 세워놓고는 그들이 중보해 주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제일 먼저 정말 성당에 딱 들어가게 되면 그 마리아상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는 것은 그건 너무나도 당연한 반응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당사자인 마리아 자신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4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아멘. 여러분 마리아가 지금 자기가 이제 그 예수님을 잉태하였으니 이렇게 무슨 내가 이제는 경배받아야 될 마땅한 존재다 이렇게 말합니까? 아니죠. 하나님을 누구시라고 말합니까? 마리아의 찬송의 주체가 되신다. 찬송받으실 분은 지금 하나님이라고 그는 그렇게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이 찬양하며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메갈루네이라는 이 헬라어인데 여러분 크다, 위대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 단어 메가철치 그 메가 잉글리시인가 그런 거 메가라는 단어가 바로 여기서 유래한 것입니다. 거대한, 대규모 이런 그 접두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지금 마리아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냥 지금 한 번 찬양하는 것으로 끝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마리아의 이 고백은 그녀의 평생의 고백이 된 것입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것처럼 마치 지금 마리아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아니 지금도 천국에서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간은 절대로 경배받을 존재가 아닙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경배해야 될 피조물에 불과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조차도, 위대한 모세조차도, 그리고 대선지자 엘리야조차도 조금이라도 경배받아야 될 존재라는 것이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마리아가 아무리 동정녀로 하나님의 아들을 낳았다 할지라도 그 어디에도 성인이 되었다는 말이 없습니다. 경배 받으실 분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우리는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 스스로에게 말해야 합니다. 아무개야, 우리가 마리아 같은 그런 사람도 우리가 경배하지 않는다면 너도 경배받아야 될 사람은 아니야 라고 내 스스로에게 한번 말해봅시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나도 경배받을 사람은 아닙니다. 아멘. 여러분 나도 경배받을 사람은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 아무도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처럼 내가 언제 경배받으려고 한 적이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경배라는 단어가 어디에서 왔다고 했습니까? 메갈루네이, 메가라는 단어, 즉 크다, 위대하다라는 의미에서 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 수준에서의 경배는 아니지만 인간 수준에서의 경배받기를 원하고 있지 않는지요? 위대하다, 크다의 의미에서 경배받고 싶어 하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목사님 참 대단하십니다. 장로님 정말 엄청나신 것 같아요. 헌금도 아주 크게 하시고 헌신도 아주 엄청나게 대단하게 하십니다. 이런 이야기, 여러분 대단하시네요, 엄청나시네요, 이런 소리를 들어야 좀 뭔가 채워진 것 같은 여러분 그런 나의 모습은 없느냐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 존재감이 없는 것 같으면 못 견디는 내 자신은 아니지요. 다른 사람이 나를 알아주어야 신이 나고 힘이 나는 그런 나의 모습. 여러분 혹시 주인공병이 걸려있지 않는지 내 자신을 점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보배로운 성도님들, 믿음의 사람은 자기를 크게 나타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를 크게 나타내려고 하는 사람. 여러분 세례 요한은 그랬죠. 나는 쇠하여야 하겠고 그리스도는 이렇게 흥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자신을 낮추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위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존재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냥 스스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엎어지고 엎드리고 또 엎드리는 그런 겸손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마리아를 비롯하여 모든 인간은 경배받을 존재가 아님을 깨달아서 우리는 항상 겸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마리아 역시도 구원자가 필요한 존재라는 말입니다. 마리아도 구원자가 필요한 존재에 불과합니다. 지금 예수님의 어머니가 될 사람이 물론 육신의 어머니이긴 합니다만 아무튼 어머니가 될 사람인데 여러분 어떤 하나님이 지금 필요하다고 지금 마리아가 고백하고 있습니까? 구원자 하나님, 자기도 구원자가 필요하다 지금 그 고백을 합니다. 누가복음 1장 47절 4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아멘. 마리아는 지금 자신이 죄인이며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구원자가 필요함을 인식하였습니다. 그리고 입술로 고백했습니다. 개인적인 신앙 고백 말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 후에 마리아는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그녀를 돌보셨음을 감사했던 것입니다. 그녀는 가난하였고 눈에 띄지 않았고 알려지지 않았고 중요하지도 않았고 인생의 목적과 의미가 거의 없는 비천한 계집종이었음을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자신이 비천함을 먼저 자백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는 비천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한순간도 나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의 구원하심이 아니면 한순간도 살 수 없다고 정말 하나님의 그 옷자락을 붙잡는 것처럼
지푸라기라도 붙잡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그 이단 교주들을 한번 보십시오. 이단 교주들, 사이비 교주들, 능력받았다고 사람들이 많이 자기를 따른다고 우쭐대기 시작합니다. 결국은 자기가 구원자라고 하는 그런 착각에 빠지죠. 통일교의 교주, 신천지의 교주, JMS라고 하는 단체의 교주, 그런 사이비 교주들을 보면,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소위 말하는 이렇게 난 사람, 여러분, 사이비 교주들 보면요, 굉장합니다. 몇만 명, 몇십만 명이 따른다는 것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뭐 그 외모가 아무리 왜소해 보여도 특별한 능력을 가진 정말 능력 있는 사람이면 틀림없습니다. 아멘 안 하셔야 돼요. 아멘 할 일은 아니죠.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몇만 명, 몇십만 명이 따른다는 것은 정말 그 사람 눈에서 거의 레이저 광선 비슷한 게 뭐가 나올 정도로 능력 있는 사람이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래 보았자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 난 사람 중에 최고를 꼽는다면 누구를 꼽아야 돼요? 당연히 마리아일 것입니다. 사람 중에 꼽으라면 마리아죠. 마리아는 사람의 몸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했는데, 여러분, 이것보다 더 위대하고 이것보다 더 난 사람이 누가 존재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런 마리아조차도 누가 필요하다고요?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피조물 중에 하나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보배로운 성도님들,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당연히 구원자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한순간도 이 고백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정말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아무리 내 삶이 지금 뭐가 잘 되고 뭐 형통하고 막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뭐 너무 신날 만한, 이제는 고생 끝, 이제는 행복 시작이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 온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은, 한순간도 잊지 않고 고백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난 살 수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돌아봐 주시지 않으면 난 존재할 수 없습니다. 난 넘어집니다. 쓰러집니다. 난 죽습니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절박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바로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위대하다고 할지라도, 설령 여러분 정말 대통령이라도 장군이라도 대기업의 회장이라도 인간은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마리아도 구원자가 필요한 존재일 뿐임을 깨달아서, 여러분, 우리 스스로도 늘 주님을 의지하며 사시기를, 늘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는 그 마리아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제는 마리아를 통해서 마리아처럼 마리아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장 4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아멘. 지금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능하시니 하나님의 권능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한다고요? 큰 일을 내게 행하셨다. 지금 자기가 체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체험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큰 일을 행하셨다. 무슨 큰 일을 지금 마리아에게 행하셨다는 것일까요? 약속된 메시아가 지금 자기를 통해서 잉태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일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자기를 통해서 지금 메시아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도 그 구약의 그런 그 유대인 여성들은 임신할 때마다 혹시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혹시 나를 통해서 메시아가 나오지 않으실까? 그런 좀 허황된 그런 기대들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마리아 입장에서 정말 유대인의 한 사람으로서 자기들이 그렇게 오매불망 기다렸던 그 메시아를 자기를 통하여 이제 나오실 거라고 했으니까, 주신다고 했을 때 정말 얼마나 전율을 느끼면서 기뻤을까요? 두렵고 기쁘고 막 그랬을까요? 어떻게 하필 나를 통해서 그러실까? 이런 생각도 들었겠지만, 드디어 구원자가 오시는구나. 드디어 우리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오시는구나.
그걸 나에게 지금 인류 중에 내게 제일 먼저 알려주시는구나. 너무 감사했을 것입니다. 감격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확신이 들었을 것입니다. 확신, 이건 확실하다.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해요? 마리아 자신은 알잖아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상태였으니까, 동정녀였으니까, 자기가 동정녀인데 자기를 통해서 그 아들이 태어날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니까 그는 틀림없이 구원자이시겠구나, 틀림없이 메시아이겠구나, 그는 확신을 얻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을 이제 노래합니다. 51절부터 53절의 고백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아멘. 마리아는 지금 주님께서 세상의 질서를 바꾸실 것을, 이렇게 바꾸어질 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셨다고 했습니다. 지금 마리아는 영안의 눈을 열려서 그리스도가 행하실 일들을 자기의 행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이제 행하실 그 일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일을 강권적으로 행하신다고 하셨습니까? 교만한 자를 흩으셨다고 했습니다. 어떤 교만한 자요?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셨다. 여러분, 저는 한번 이런 상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마리아가 나름대로 그 콧대가 높은 아가씨가 아니었을까요? 한때는 아가씨였으니까 콧대 높은 아가씨로 그래도 내가 한미모를 했을 수도 있고, 그래도 나는 정말 멋진 남자랑 결혼할 거야, 뭐 좀 그랬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좀 가난뱅이 남자 요셉과 이제 결혼을 해서 약간 마음이 좀 이렇게 좀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졸지에 마리아는 지금 거기다가 어떤 존재가 지금 된다는 것입니까? 행실이 나쁜 여자, 행실이 나쁜 여자잖아요. 지금 정혼자가 있으면서 바람 펴서 사생활을 갖게 된 여자, 뭐 이런 모습이 지금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마리아 스스로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는 확 꺾이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꺾어서, 정말 이렇게 꺾어서 나를 사용하시는구나. 그 남편 요셉 앞에서도 그 할 말이 없을 거 아니에요. 부모들 앞에서도 정말 할 말이, 뭐 자기가 그렇게 얘기해도 뭐 처녀가 변명한다고 생각하지, 여러분 그 이야기를 믿어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까지 꺾으셔서, 이렇게까지 밑바닥까지 꺾으셔서 나를 사용하시는구나, 그 사용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깨달았을 것입니다. 이어지는 52절을 통해서 또 권세 있는 자들을 그 위에서 내리치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비천한 자들은 반대로 높이시는 경험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 마리아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막 자기가 어떻게 보면은 또 요셉과 이제 그 가난뱅이 요셉과 결혼하기 때문에 그게 마음에 또 오히려 부담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높여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실 때 주님은 그렇게 정말 나를 버리지 않으시는구나, 그런 생각도 했을 수도 있고, 주님은 줄인 자를 배불리셨으며 부자를 빈손으로 보내셨다, 뭐 이런 말씀을 통해서 마리아는 바로 그러한 주님을 경험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런 경험들을 할 것을 영의 눈으로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우리 보배로운 성도들이요, 여러분 이러한 마리아를 보면서 여러분 어떤 결단을 하시겠습니까? 이 마리아를 보면서 마리아 정말 대단한 것 같다,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했다니 정말 대단하다, 나도 그 마리아에게 잘 보여야 되겠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이렇게 고백한다면 그것은 그냥 종교 생활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종교 생활, 단순한 종교. 여러분, 종교 생활을 할 때는 이런 극적인 이야기, 신비한 이야기, 마리아 같은 그런 주인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주인공을 높이고 그 주인공을 대단하게 여기면서 주인공을 따라가는 것이 종교 생활일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 생활이 아니라 참 믿음의 생활을 하려면, 신앙생활, 믿음의 생활, 생명이 있는 그 믿음의 생활을 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결단해야 됩니다. 마리아는 숭배의 대상이 아니라 내가 마리아가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경험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도 마리아가 경험했던 그런 경험이 내 속에서 있게 하옵소서. 나에게 특별 계신 이 성경 말씀, 바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이렇게 주셨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마리아로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마리아로 하나님의 동정녀로 정말 세상과 결혼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장부로 그렇게 믿음의 그런 그 처녀로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라고 말했을 때 여러분 예수님 대답하였습니다.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누가 내 어머니냐?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마리아요. 당신의 어머니가 아니십니까?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누구든지 육신의 어머니를 지금 어머니라고 부정하신 것은 아니겠죠. 그냥 영적인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은 영적인 거잖아요. 이 예수님 말씀은 마리아가 될 사람은 그 육신의 그 어머니 그 사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면 순종하면 바로 마리아가 된다고 지금 그가 마리아이고 그가 예수님의 형제이며 그렇게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리아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말씀을 받는다는 것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말씀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여러분 말씀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한 것일 수도 있지만 마리아 같이 표현하면 잉태한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내 안에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배운다는 것은 우리가 마리아가 되고 예수님을 잉태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강력한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잉태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믿음의 사람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믿음으로 잉태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잉태했다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출산을 해야죠. 출산이 있어야죠. 즉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나타나야죠. 그 사람의 말과 행동과 그 사람이 하는 일들 그 일들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보여지고 나타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출산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 출산의 모습을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행하는 자의 모습이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바로 그 사람이 마리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무슨 예수님의 어머니가 된다는 말은 절대로 아니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건 이단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어머니가 됩니까? 예수님의 어머니가 된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마리아가 되어서 마리아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도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고 출산했던 것처럼 우리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도 나타내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마리아가 되어서 오늘 말씀을 실제로 경험해야 합니다. 조금 전 51절에서 주님께서 어떤 자들을 흩으셨다고 했습니까? 누가복음 1장 51절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아멘.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어떤 교만이라고요?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 우리도 교만할 때 보면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처리하고 싶어 합니다. 내 마음대로 처리하고 싶죠. 한껏 교만한 마음이 들 때는 정말 지구가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세상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그런 교만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껏 교만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어지럽히십니다. 계획을 꺾으시고 목표를 좌절시키십니다. 심지어 나의 출세의 발판이라고 생각했던 바로 그것이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고 그것이 나의 발목을 잡아서 끌어당기는 여러분 그런 경험을 우리가 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 그렇게 넘어지고 쓰러지고 정말 세상 말로 망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망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장 52절 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아멘.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여러분 권세
목사님 나는 권세가 없는데 무슨 이건 나한테 상관없는 말이네요. 여러분, 권세가요 꼭 대통령이 되고 장관이 되고 나는 새를 떨어뜨려야지 권세가 아닙니다. 우리도 권세 있는 자로 행세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의로 사는 교만한 자가 되었을 때 여러분, 나를 그 보좌에서 내리치셨다는 것입니다. 끌어내리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보좌에 살다가 주님이 끌어내리셔서 그렇게 내려진 존재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사실 그렇게 내려져야 됩니다. 내려와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려오라고 하셨으니까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는 죽어도 못 내려오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내려옵니까? 여러분, 우리 발로 우리가 이제는 때가 되었으니까 내가 내려가야지 하고 내려가는 사람 봤습니까? 여러분, 정치인들을 보세요. 지금 뉴스 보면은 다 그 권세의 보좌에서 못 내려와서 그냥 막 죽어도 못 내려온다, 좀 그런 모습 아닙니까? 누가 끌어당기기 전에는 잘 못 내려옵니다. 여러분, 근데 삭개오를 보십시오. 삭개오 결국 뽕나무 위에서 여러분, 예수님의 강력한 말씀 앞에 그가 내려옵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속히 내려와라. 예수님 말씀하실 때 정말 삭개오는 그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내려옵니다. 자기의 재산의 절반을 다 내려놓잖아요. 그리고 그 불의하게 그렇게 자기가 얻은 재물들은 몇 배를 갚아주겠다고 말하면서 그렇게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는, 여러분, 그런 그 삭개오의 모습.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내려놓으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끌어내리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내려가는 존재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강박한지요. 내려놓으려고 하면서도 내려놓는 척하면서 또 다른 거 슬쩍 이렇게 뒤로 이렇게 또 다시 몰래 뒤로 세우는, 그것이 우리 존재가 아닐까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가 필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를 그 위에서 내리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주님께 간구해야 됩니다. 주여, 나를 보좌에서 내리쳐 주옵소서. 아멘하기 사실 쉽지 않은 말이죠. 망하게 해달라는 건데, 여러분, 내가 잘 되다가도 그냥 떨어지자는 건데, 여러분, 우리가 말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 그런 고백이, 하나님, 내가 교만해지지 않도록 나를 내쳐 주십시오. 보좌에서, 권좌에서, 그 자리에서 나를 내려주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비천한 자를 또 어떻게 하셨다고 했습니까?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여러분, 비천한 자를 높이시는 거예요. 보배는 성도들이요, 여러분의 지금 삶이 좀 내가 질질 끌려 내려가는 때라고 할지라도 너무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삶이 지금 막 내리막길이고 일을 해도 모든 것들이 잘 안 되고 망하는 길로 가는 것 같고 정말 실패하는 길로 가는 것 같아도 여러분,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때야말로 주님이 높이실 때인 줄, 높이실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비천한 자를 높이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주님, 제가 비록 지금 비천하게 되었으나 그래서 나는 이제 끝났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지만 주님은 바로 비천한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면 여러분, 그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순간에 이상한 경험을 하도록 하실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방법, 나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를 보좌에서 내리치신 것 같지만 내리치신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나를 회복시키시고 나를 더 존귀한 자로 만드시는데 정말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그런 멋진 모습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한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재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재물도 같은 원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5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아멘. 여러분, 살면서 보면은 정말 식구들이 먹을 양식이 없어서 이제는 마땅히 굶어야 될 타임이다라고, 시간이다라고 생각이 되면 그때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배불리 먹이시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반대로 이제 부자가 되어서 내일도 오늘 같으면 참 좋겠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순간 정말 세상을 다 얻었는 줄 알았는데 오히려 정말 그 손 안에는 쥔 것이 하나도 없는, 마치 모래알을 쥐고 바닷물에서 모래를 쥐고 있는 것처럼 다
사라져버리는 그런 것들도 우리는 경험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는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님이 되십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를 지배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나를 이끌어 달라고 여러분 고백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런 마리아의 경험처럼 여러분 바로 그런 경험이 저와 여러분의 경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누가 마리아입니까? 정말 누가 마리아입니까? 성모 마리아,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여 숭배받아야 될 자가 여러분 마리아일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진짜 마리아는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우리는 잉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야말로 잉태한 그리스도를 이제는 기한이 되었을 때 출산해야 하는 마리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출산하시겠습니까? 말씀을 행함으로,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나의 인격, 나의 언행, 나의 모든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드러내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이웃에게, 여러분의 가족에게, 부모님, 배우자, 자녀들에게, 여러분 형제들에게 정말 나의 인격, 나의 언행, 나의 가치관,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잉태하여 내 안에 간직하고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마리아가 되어서 이제는 출산의 그런 축복, 출산의 영광, 출산의 그런 그 의무를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 그것이 바로 내가 마리아가 되어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마리아가 됩시다. 그리스도이신 말씀을 품어서 내 안에 잉태된 그리스도를 이제는 출산하는 단계까지 그런 마리아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그런 그 마리아가 출산하여 그 예수님이 태어난 바로 그 사건의 날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이번 성탄절도 그런 성탄절이 되도록 우리가 결단해야 됩니다. 주님,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는 밖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내가 마리아가 되어서 이제는 출산의 그런 놀라운 기쁨까지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나의 행동, 나의 생각, 나의 가치관, 나의 말, 나의 모든 것을 통해서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를 보면 정말 이번 성탄절이 바로 당신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집니다. 그 예수님이 뭔가 보이는 것 같아요. 당신을 보니까 예수님이 나신 날이 성탄절은 바로 그 당신에게 희미하게 뭔가 보이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신 날이 느껴져요라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러면 멋있을까요? 이번 성탄절이 내가 마리아가 되어서, 우리 모두들이 정말 한국교회 성도들이 마리아가 되어서 그렇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이제는 출산하는, 그래서 드러내는, 그리스도를 모두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이번 성탄절이 된다면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러운 그런 성탄절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삶을 잘 감당하심으로 누가 마리아인가라는 이 질문 앞에 주님, 제가 마리아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성탄절에 마리아가 경험했던 그 그리스도를, 내가 그 그리스도를 정말 나도 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출산에 드러내는 그런 은혜가 나의 삶을 통해서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 고백하시고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여,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그리스도가 나를 통하여 드러날 수 있는, 마리아가 출산했던 것처럼 그런 은혜가 하나님 나의 삶에 있게 하시고, 그렇게 그리스도를 드러내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두 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앞에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가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아버지 내가 마리아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마리아처럼 하나님 마리아가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가 아버지여 출산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여 참으로 세상에 드러내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리아가 되어서 아버지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자가 되어서 아버지 나의 삶에 그리스도가 드러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참으로 우리의 이번 성탄절이 하나님 아버지 그런 성탄절이 되기를 주여 원합니다. 우리가 아버지여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나를 그렇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그리스도가 나에게 주인이 되어 주시고 자정하여 주셔서 아버지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함께 하실 때 아버지 생명의 권능이 나에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 나에게 나타날 때 아버지 내 안을 통해서 아버지 마리아처럼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드러나게 하실 줄로 믿사오니